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으로 모태신앙입니다. 여자친구랑 사귄 지 400일이 되어 갑니다. 친구들이 넌 300일도 넘게 사귀면서 아직도 안 잤나라고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관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여름에 여자친구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여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자꾸 재미가 들면서 자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죄책감도 생기고 부모님 보기도 미안하고 왠지 모든 것에 불안감이 생기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이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와 이야기한 뒤에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청소년들 앞에서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 율법적인 강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럼 복음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을 지키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인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음을 빙자하여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덮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 죄악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 범죄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며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낙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담자는 이 세 가지에 걸렸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잠을 잤던 것입니다.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질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한 명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한 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대 때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30대 때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40대, 50대 때 사랑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섹스를 해야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이 성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을 아시죠?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 앞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성생활은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과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혼인 전에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들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오늘의 약혼보다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약혼하자마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곧바로 성생활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동거는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법적으로 소송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전 순결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이 혼후 순결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 외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순결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혼후 순결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혼 전에 잘못된 성의식이 결혼 후에도 잘못된 성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후에 가정을 위해서라도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킴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들입니다. 호시탐탐 여자의 성을 노립니다. 북한이 남침을 노리듯이 남자는 여자의 몸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조심해야 합니까? 여자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가 멋있게 애인의 성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런 남자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성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만 채워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보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더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두운 곳에 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두우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두우면 은밀한 것을 즐기려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둘째, 스킨십을 조심하십시오. 스킨십이 깊어지면 100% 넘어집니다. 스킨십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둘 다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합니다. 누가 잡아야 합니까? 여자가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해야 됩니다. 안 돼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셋째,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둘만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둘만 방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걸 누가 조절해야 됩니까? 여자가 조절해야 됩니다. 물론 남자가 조절해주면 더 좋지요. 왜 제가 여자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순결을 잃어버리면 남자보다 여자가 받는 충격과 상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 순결경시 사회가 되었습니다. 순결을 꼭 지키라고 상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상담자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가능하면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상담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능하면 순결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전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성교제는 좋지만 결혼 전에 섹스는 안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 교육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순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순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아들들에게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시대의 결혼 연령과 오늘의 결혼 연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10대 중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순결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30대가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구와 유혹이 많은 20대를 혼자서 보내야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적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하게 지킬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타협에서 나옵니다. 타협은 사탄의 협상안입니다. 이 협상안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흔들지요. 괜찮다라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친구들도 떠듭니다. 요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사탄의 혀놀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신과 시대 정신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어정쩡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성경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는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왜곡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시대와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순결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연령층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임신을 해서 이대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위험하고 청년들이 위험합니다. 교회 안이 성 문제로 무너지고 임신 문제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전 목회자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담자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죠. 첫째, 다시는 여자친구와 잠을 자지 마십시오. 나쁜 짓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합니다. 둘째, 고치지 못하겠다면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십시오. 만나면 또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든 결혼 전까지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내담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담자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